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도의 일생, 성도의 일생.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일생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것이 여자의 일생. 왜 여자의 일생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일생. 과연 여자의 일생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도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최초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들이나 아니면 제자들, 선지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이곳저곳에서 막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와 같은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떤 문화적인 또 여러 가지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는 최초로 그 이방인이 세운 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파했고, 성도들의 인격과 이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불신자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그리고 신뢰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 불려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도 저 사람들의 말은 믿어도 돼, 저 사람들의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본 바탕의 그런 의식들이 그 안에 팽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불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골로새를 방문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신실한 종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과 또 복음을 접했던 당시의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불려졌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침투한 어떤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신앙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당부의 메시지를 적어 보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불렀는데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여기서 신실하다는 이 단어, 이것은 이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피스토이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이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실하다, 또 믿음이 있다, 그것은 굉장히 믿음이라고 상관관계된 단어입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신실함이라는 단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실한 성도,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성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신뢰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선언은 없지만 이웃교회에 간혹 때로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여러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성도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성도의 일생이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아끼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사실 더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의식에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하고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을 사실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도 뭔가 다르고, 아니면 신뢰할 만한, 그리고 믿을 만한, 아니면 정말 저 사람들은 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열심히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그렇게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신실한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호련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의 천국에 이를 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의 일생 과연 어떤 삶일까, 한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여긴가? 저긴가? 아닌가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 성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전전 일부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처소에,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될 것을 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믿는 것인데요. 또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그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드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나 성전에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면 나아가는 성도가 성도이고, 또 그리고 성도의 일생은 바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도 쓰셨고 지금도 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꺼내서 부르짖으시면서 기도드리시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일생은 이웃에게 신뢰를 얻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도의 일생은 이웃에게 신뢰를 얻는 삶입니다. 신뢰를 얻는 삶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인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때로는 일가 친척과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고, 인생에서 좋은 친구나 때로는 어떤 중요한 조력자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신뢰를 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거나 아니면 배운 것이 많거나 아니면 세상에 영향력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해. 그것이 그들에게 바로 이 신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신뢰를 얻는 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될 때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되는데요. 이 노예 신분이었던 이 요셉, 그는 이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정 총무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요셉이 뭐 지혜롭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순종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니까 그를 신뢰했던 거거든요. 창세기서 3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합니다. 이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이웃에게 신뢰를 얻는 일생인데, 그 신뢰를 얻는다는 것, 이웃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 이 신뢰가 얻어지는 거죠. 이새의 아들 소년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영적으로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있게 될 때, 고통이 심할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여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이웃들에게 바로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웃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되면서 우리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2009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3년 전이었는데, 저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동작대교구 이 대방교구를 맡고 있는 소교구장이었습니다. 가까이, 우리 여의도 직할 가까이 있죠, 여러분. 여기 대방 지하차도를 딱 지나자마자 왼쪽에 대림 아파트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아파트 몇 층인지 9층이었나 10층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제가 그 소교구를 맡고 있을 때 어느 이 권사님의 아드님이 그 대림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쯤에 그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뭔 일이 생겨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집에 불이 났대요. 아파트에 불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그러면서 막 불이 났는데 아마 다 탄 것 같아요. 애들은요? 아드님은요? 그랬더니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전화 끊었습니다. 2009년도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 화재 난 거 기억나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불이 났는데 말이죠. 집이 완전히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 탔는데 그 집만 탔습니다. 그 집만. 윗집도 불 안 나고. 그런데 참 심요막측한 것은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보통 때는 그 집에 손주가,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학교를 보내려고 빨리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늦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아침에 부모님은 이제 다른 곳에 살고 계신데 이 며느리가 이제 아침에 집에 있는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려고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날 이제 쓰레기랑 가지고 나갈 때 그 손주 딸이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따라하고 며느리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그 아드님이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부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딸방에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딱 만졌는데 이게 느낌이 뜨끈뜨끈한 겁니다. 놀라서 손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문에서부터 연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 생겼구나.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 그 아드님이 그 문을 열지 않았대요. 그리고 갑자기 중요한 거 몇 개를 챙겨가지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나와서 막 밖에 나와서 이름을 불렀더니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그 아내하고 그 따님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그 집이 불이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소됐습니다. 완전히 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이게 끝이 아니고 불이 다 탔는데 다행히도
무슨 보험인가 뭐가 들어서 이 모든 집 탄 거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 아드님이 강남에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이사를 하려고 어디 가까운 강남 어느 지역에 이 집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집이 이제 막 거의 다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뭐가 문제가 될지,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말이죠, 집이 다 타가지고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 그래서 집을 정리를 하고 잠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유하고 그 집에 새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가 뭐 어떻게 잘못되면서 집 한 채를 갖게 되면서 그게 이분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이사하게 살면서 집도 이 여러 가지 이 직장 일도 잘 관계 되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불이 났으니까 이 집은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보험 관계돼서 없었던 거 다, 아니면 보험 이후에 또 복도 많이 받고, 또 이 아드님이 주일날 늦잠 자지 않고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말이죠, 바로 이웃들에게 그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형통하게 보이니까 말이죠,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가 봐.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체험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게 되고 좋은 친구들도 얻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성도의 일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인생,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면서 부르짖는 성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일생은 이웃에게 신뢰를 얻는 일생입니다. 그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 성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성도의 일생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이웃에게 신뢰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주께서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성도,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형통을 채워주십니다. 지혜도 채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채우려고 하면 항상 어느 한계가 되면 미천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주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뒤따르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케 되면 그때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웃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다시 재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은 미사역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 구제와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삶은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주님께 신뢰를 얻게 되는 것,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였더니 응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증거의 중요한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또 다른 분들이 또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복음의 증거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